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6일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 후 첫날 아침의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인과관계, 실증, 이렇게 증거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 내 손으로 만져본 것, 내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를 말입니다. 이러한 상식의 논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때로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세운 그 모든 조건, 그리고 상식이 가득한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평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증거 요구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사건의 시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문을 닫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안팎으로 꽉 걸어 잠궜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케클레이스메논이란 단어인데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 물리적 폐쇄,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 닫힌 문을 뚫고 예수께서 오사 그들 한가운데 서셨음, 그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이 꽉 닫혀 있는 곳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시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해서 평강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곳을요? 꽉 막힌 곳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강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식적이면 평안이 없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 가운데 한 제자가 없었다고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성경은 그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가 내놓은 반응은 독특합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는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마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왔다고? 주가 오셨다고? 나는 믿지 못해. 여기에 도마가 사용한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보면 우음의 피스테우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의 형태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로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 당시에 상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냐?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시간을 조금 더 흘려보냅니다. 여드레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문들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또다시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도마를 향해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요, 도마가 8일 전에 내뱉었던 불신의 요구를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마의 불신과 그 불평과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도마를 정죄하지는 않았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불신 가운데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도마의 그 무례해 보일 수 있는 그 요구에 당당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다는 서술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도마가 실제로 만져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마가 직접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또 어떠한 계기로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중간 시간의 공백 이후에 도마의 반응입니다. 도마는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도마의 믿음이 이제는 주님께 완벽하게 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차 오게 될 모든 세대, 그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금 2000년 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직접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의 원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마지막에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네가 가져야 될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너희의 상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묻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주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실행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투영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주한 일상은 여전히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끊임없이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다시 한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찾아가 평안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얻은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사오니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때로 우리가 도마처럼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으니 그러한 믿음 우리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재단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나아갑니다. 힘든 일, 고된 일, 세상에 핍박 많이 있을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